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5장 10절까지를 통해서 개인으로서의 성도됨에 대해서 전해주는 바울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성도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서의 시간을 하찮게 여기고 소홀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사모하되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교과서이고 실제 교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따라가려고 힘씁니다. 그것이 성도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또한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11절부터는 공동체로서의 성도됨에 대해서 바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는 또한 무엇을 하는가? 그것을 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성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바울이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누구라는 겁니까? 무엇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을 아는 자.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을 때가 있음을 아는 자. 그것이 성도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미 얘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미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심판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이 세상의 종말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 있어서도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생의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지요. 우리 생의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종말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성도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보면 헬라어를 통해 볼 때에 알다라는 말을 에이도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알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하나인데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기노스코라 이렇게 말하는 반면 이 에이도테라고 하는 말은 직관적으로 아는 것을 말할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배워서 아는 게 아닙니다. 경험해 봐서 아는 게 아닙니다.
봤기 때문에 아는 것 아닙니다. 이해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는 것, 믿어지는 것, 그것이 에이도떼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두려움심을 아는 사람, 그것을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으로 믿음으로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도라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서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음을 바울이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경험으로 하나님을 안다고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요? 어디까지나 아는 것 있지요. 믿는 것은 안 되지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는 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될 때에는 흔들리게 되는 게 아는 것의 한계입니다. 1 더하기 1이 2라고 배웠는데 다른 수학 체계에서는 1 더하기 1이 다른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 수학 관념이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수 개념이 완전히 흔들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서 믿는 것이 알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믿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 그것도 잠깐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지 3일이나 돼서 썩은 내가 나는 사람이 부패가 시작되어서 부패가 진행 중에 있는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 돌아온다라는 것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경험으로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배워서는 더더군다나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사람, 나아가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살아갈까요? 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순수하지 못해요. 그저 내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희생해도 괜찮다. 대의를 위해서는 소수가 희생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겁니다. 반면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셔서 내가 말하고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판단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하늘의 심판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겠지요. 하늘에서 천벌이 내려지나 벼락이 떨어지나 그걸 바라보며 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일생에 한 번 있을 그 심판 때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매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말하고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느끼고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심판을 믿는 성도는 매 순간을 내가 뱉는 이 한마디, 내가 하는 그 일 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심판을 두렵기 때문에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심판대를 넘어서는 징벌을 피하는 유일한 길인 것을 그가 믿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그거를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에게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게서 나쁜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사람만이 그 심판을 넘어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아무리 많은 일을 하든,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해 주든 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또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과 24절로 2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그것에 대해서 참 친절하게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찾으라고, 찾아주실 것이라고. 두드리라고, 열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마다 좋은 곳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일 자체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뭘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실패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기도하면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해 주시는 게 뭡니까?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 기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지혜, 결국 뭐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찾는 거라는 거예요. 좁은 문 찾기. 사람들이 다 하는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못 찾는, 아니 하기 싫어하는 그 좁은 문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혜로 하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브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좁은 길 같다 할지라도 그게 결국 생명의 길이 될 것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얻으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 좁은 길과 같고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는 실패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도라고 바울이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성도, 그러면 뭘 할까요? 이어지는 11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권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하는 일임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일은 권면이라는 거예요. 뭘 권면하나요? 바울 자신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했는데 무슨 말인지 조금 헷갈립니다. 의미가. 헬라 원문을 따라서 한번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나졌기 때문에 나는 또한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식 안에서 여러분 또한 나타나지게 되기를, 하나님께,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바울과 바울의 동료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 보이는 사람, 곧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도 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이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것을 여러분께 권면해 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인 것으로 알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기를 바란다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런 말 저런 말로 여러분을 권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권하는 것, 성도가 권면하는 것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기를 권하는 거예요. 제발 알라고, 어떻게든 알라고 권하는 거예요. 너는 고아가 아니라고, 너는 홀로 된 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되시고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내 주위에서, 내 앞에서, 내 뒤에서, 내 모든 곳에서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아는 것, 알게 하는 것, 그게 성도가 하는 일인 거예요. 이를 통해 볼 때에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또한 알게 됩니다. 성도가 권해야 되는 것, 성도들이 애써 수고해야 되는 것,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것, 크게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또한 말해주는 걸까요?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 그게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는 겁니다. 누구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가 서로에게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바울이 12절에서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인즉슨 우리가 여러분을 어떻게 하려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런 욕심을 가지고 그런 욕심을 숨기고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 자랑할 만한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자랑할 만한 것을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제자 되게 하려는 것 아닙니다. 내 편 삼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다가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말로 권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도 보았듯이 내 편 돼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제발 그러지 마세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 보세요. 베드로파, 아볼로파, 누구파 막 나눠져 있는 교회입니다. 사람마다 끼리끼리 뭉쳐서 자기네 것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미워하며 다투는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바울을 위한다라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교회 세운 사람 아닙니까? 바울에게 말씀 배웠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 가운데에는 바울을 위한다는 사람, 바울 편에 서고 싶은 사람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와 뜻을 모아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모여서 저 베드로파 없앱시다, 아볼로파 꺾읍시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만듭시다 이러면서 자기 중심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러는 사람들에게 제발 그러지 말라고 까지 말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왜? 아무리 좋은 것을 위해서라도 내 사람이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내 제자가 되면 내가 말하는 일을 하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일조차도 사람의 일로 바꾸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왜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능력 있는 사람,
될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지도자 될 만한 사람에게만 성령 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게 하셔서 사람들은 그걸 몰라도 할 줄 못해도 그 사람 중심으로 모여서 함께 이루어가게만 되지, 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성령을 베풀어 주시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끼리의 모임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아무리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 바벨탑을 쌓는 것밖에 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은 성도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 도움을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뭉쳐서만 사람 수가 많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만 서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연합이 되어야지, 사람으로서 인간 냄새 풀풀 풍기고 사람 방법 사용하면서 아무리 많이 모인들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제자, 내 종, 내 편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가 서로에게 해줘야 되는 일이라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모여서 세상을 향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와 부활이 진리인 것을, 그게 능력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공동체로서의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라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부터 19절 말씀이 이후 쭉 이어지게 될 공동체로서의 성도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의 첫 번째입니다. 그중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 그것을 믿고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끌어주고 본이 되어주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됨을 바울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어떤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람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말을 하고, 일 하나를 하더라도 사람 보기에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 되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깨달아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아 매 순간순간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편으로 삼는 그것입니까? 바라기는 새롭게 하여 주신 우리의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 나아가는 복된 삶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멸망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삶,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열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풍성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 성도가 진정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입니다. 그러하기에 매 순간순간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라고, 그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설령 그것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한 비천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결국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삶,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삶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홀로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사람에게 사람들을 세워가는 복음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은혜와 표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